영어권 그 예배 광고를 하셨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어권의 교사분들과 몇 주 전에 그 교회에서 주일날 그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정이 함께 있었는데 그 선데이스쿨, 저는 주로 이제 선데이스쿨이라는 말이 잘 제 입에 붙지 않습니다. 언제나 키즈처치라고 부르거든요. 선데이스쿨은 주일학교가 뭐라고 할까요? 이 주일에만 벌어지는 어떤 그런 좀 고립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오너십을 아이들에게 좀 주고 싶어서 키즈처치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는데, 아무튼 키즈처치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이제 어떻게 돌볼까,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의 질문 하나로 말미암아 그 대화의 내용이 1시간 동안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러브 스토리가 쏟아지면서 그 얼마나 또 쫓아다녔고 매달렸으며 헤어질 뻔하다가 얼마나 극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지에 대한 그 화려한 얘기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아티큘레이트를 잘하냐고, 이렇게 속에 있는 그 생각들과 마음들을 어떻게 잘 표현하시냐고.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앞으로 지금 이 모임을 한국적으로 단어로 치환해서 설명해 드리면 구역 예배 드리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매달 영어권 구역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셀그룹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마을이라고,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유행어들이 많은데 뭐가 됐건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모여서 이렇게 함께 제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식사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역 예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영어권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런 그 느낌이 없었겠지만은 그 동부 캐나다에서는 허리케인 피오나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저는 태풍 도리안이라든지 그 태풍의 피해를 전에 있을 때 겪어봤던 사람이고, 저희 집 앞에 있었던 가장 큰 나무가 태풍에 속절없이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교인들 걱정돼가지고 전에 교인들 걱정돼서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대부분의 교인들 집 앞에 있는 나무가 다 뽑혔습니다. 다행 어떤 집은 이제 나무가 이제 집 쪽으로 살짝 넘어간 것도 있고, 뭐 한 몇만 명 정도가 이제 전기 없이 이제 보내셨고, 교회는 당연히 오늘 예배가 캔슬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실지 모르지만 그 교회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당회원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 말을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좀 꺼냈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주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고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보시는 게 아마 번역상 좀 더 오류가 없으시리라 스크린 혹은 주보를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8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다윗 왕 시절에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을 24조로 나누어서 그 제사장으로서 복무를 하게 했습니다. 24조를 나눈 거예요. 어떻게 봉사하게 했냐면 1년에 1주씩 두 차례 성전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칼렌더 유대 달력에 맞추어서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두 아들의 후손들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돼서 그들이 제사장 일을 하게 됐죠.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모든 이 그 성전을 섬기는 조직들이 다 와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직을 에스라 시대 때 재조직하여서 오늘 본문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조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사가랴는 이제 매일 아침과 오후 두 번씩 성전에서 드리던 상번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상시 드리는 제사, 즉 daily sacrifice라고 하는 뜻으로 아침, 저녁 이렇게 상번제를 사가랴 조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2만 명이 훌쩍 넘는 제사장들 중에 제비에 뽑혀 성전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요, 영광이고 은총이었고 제사장으로 평생 살면서 어쩌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사가랴가 이제 가문의 영광이죠.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웁니다. 사가랴가 향을 피울 때 온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뭐죠? 향은 언제나 그 향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래로 향하는 향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뜻은 향은 간구의 상징, 즉 기도의 상징, 하나님께 올라간다,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언제나 기도를 할 때 자신들의 마음의 간구를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분향단과 떡상 사이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한 요쯤이 될 겁니다. 그쪽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고 선지자의 사역을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라고 하는 이 말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 번역 성경이 많은 경우에 온전치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사가랴가 어떻게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카타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In what way, on what basis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어떻게라는 질문은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좀 증거를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2주 후에 살펴볼 본문에서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처녀의 몸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도 역시 한국어 번역에서는 어떻게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질문한 어떻게는 단어가 달라요. 포스 에스타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마리아는 표적이 주어지기 전에 가브리엘의 말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사가랴는 표적을 받기까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 표적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낳기 전까지 말을 못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벙어리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일의 주도권을 컨트롤을 잡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가랴 너는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사가랴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 너는 컨트롤이 없다. 너는 주도권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벙어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13절 가브리엘 천사의 말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군가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찾아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사가랴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성전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 맞닥뜨리게 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알던 작은 세상에서 더 큰 세상의 문지방을 넘어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켜켜이 쌓아두었던 우리 내면의 심연을 내가 그동안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내 내면의 깊은 골짜기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가랴는 평생을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기도의 응답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평생 기도한 사람일 텐데 의로운 사람이고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정작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왜 그는 믿지 못했을까? 그의 마음에는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진 절망의 굳은 쌀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누가는 7절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사가랴는 자신의 입으로 가브리엘에게 나도 아내도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노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절망과 불신과 의심과 실망이 켜켜이 굳은 쌀처럼 차곡차곡 그의 마음속에 배었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광야에서 두 사람은 자녀를 갖게 되리라는 기대에 한순간 차올랐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소망으로 두 부부가 너무 고조되었다가 다시 무너지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비교적 수월하게 가지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시간 어렵게 애써서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신방을 다 다녀보지 않아서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시험과 수술을 해도 안 되고, 한국에 가서 검사해도 안 되고, 미국에서 검사해도 안 되고,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5년을 그렇게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그러다가 어떻게 생겼는데 또 안타깝게 애를 잃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진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굳은 쌀이 배인 거죠. 소망이 절망이 되고 믿음이 불신으로 반복되어서 이제는 감히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두려웠습니다. 또 실망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을 텐데 혹시라도 또 기대해버리면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한번 믿어보면 또 배신당할 수 있는데,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다시 절망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전처럼 다시 마음에 상처의 딱지가 생길까 봐 두려운 거죠. 차라리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는데, 차라리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는다면 절망하지도 않을 텐데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지성소 앞에 있어요. 지금 사가랴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신비스럽게 흘러나오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조차 그는 마음에 켜켜이 쌓인 실망과 절망의 굳은 쌀로 인해 정작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그런데 신앙은 두려움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진공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의 부재가 믿음의 임재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부재한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흑인 해방 운동을 할 때 어느 날 저녁에 그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백인이었죠. 욕을 합니다. 흑인을 비하하는 그 단어들을 써가면서 너가 계속 그렇게 흑인 해방 운동을 하면은 너의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용기 있게 그 프론트라인에 서서 흑인 해방 운동, 인권에 대해서 선포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날 부엌에, 그러니까 옛날에 부엌에 그 줄이 긴 전화들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화기 붙잡고 그 어두운 부엌의 구석에 앉아서 꺼이꺼이 웁니다. 너무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서 말해라.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신앙의 영웅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두려움이 부재한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곧 용기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관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굳이 애써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늘 우러러봄에 따르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막중한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3년 동안 믿고 의지하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들을 떠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 아들 이한이는 제 손을 잡고 걷는 것을 아직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 소중한 순간을 저는 만끽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제 손을 슬쩍 부리실 텐데 아직은 좋아해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지난 여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한이와 여러 곳을 손을 잡고 함께 다녔었습니다. 캐나다와는 다르게 한국에는 정말로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랬어요. 쇼핑몰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길을 찾느라고 제가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한이는 제 휴대폰 번호를 모릅니다. 이한이는 한국말을 못합니다. 이한이는 길도 말도 사람도 목적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한이를 붙잡고 있는 손을 실수로 놓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한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얘가 무슨 수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아버지 전화번호는 뭐다 얘기를 할 것이며,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명찰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말도 안 통할 거고 도무지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순간 제 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한이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제 속으로 생각해서 절대로 내가 너를 잡은 손을 놓치지 않을 거야.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 손을 잡고 있는 이한이의 얼굴을 한번 쓱 쳐다봤어요. 세상에 그토록 평안한 얼굴이 존재하긴 할까 하는 얼굴이었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하는 두려운 마음에 잔뜩 긴장해 있었는데 제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머쓱해질 정도로 이한이의 얼굴은 너무나도 안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런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사람들만 있는 그곳에서 이한이는 전적으로 평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손 꼭 붙잡고 있는 아빠를 이한이는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손 안 잡아주어도 아빠의 손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한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 한눈 팔다가 아빠를 잡은 손 놓칠지라도 자기 손 꼭 붙잡은 아빠는 결코 자기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얘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날의 못난 아비는 그 작은 아이에게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할 미지의 땅으로 가던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긴장에 사로잡혀 있던 그날의 못난 아비는 그 작은 아이에게서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떠난 뒤 홀로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던 여호수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이민의 삶을 지나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떠셨습니까? 공들여 쌓은 사업과 건강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떠셨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답답한 일로 또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강대상에서 양복 멋지게 입고 맨날 믿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용기 있는 사람처럼 혹시 착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벌레도 두려워하고요. 거미, 바퀴벌레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고소공포증도 있어서 높은 데만 가도 두렵고 물도 두렵고 두려운 거 투성입니다. 사람도 두려울 때도 있고 저는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교회 안 다닌 이유가 교회 가게 되면 저를 소개할까봐 이 앞에 나와서 인사시킬까봐 그게 두려워서 3년 동안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제가 아니니까 그만큼 저는 사람 앞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따스한 온기를 일상의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어둠 밤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의 모든 손이 여러분의 손을 놓는다고 하여도 주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언제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유대인 회당 옆에 있었던 디디오 헬라인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집이 고린도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고린도의 유대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은 반대와 비방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게다가 하필 디디오 유스도의 집, 그러니까 고린도 첫 교회예요. 디디오 유스도의 집은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핍박이 더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하기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딱 세 마디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 말하라. 고린도에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가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강철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침묵했고, 그는 이제 그만 멈추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바울이란 사람이 스스로를 빚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바울을 창조하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에는 아직도 나의 백성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런던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의심하였던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일까요?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인간적인 단어들을 헛되이 쏟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원망, 절망의 묵은 누룩의 그 여러 단어들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벙어리가 되었기에 그때부터 사가랴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단어들이 차곡 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너무 좋아서 다들 모여서 이름을 짓잖아요. 당시에 굳건한 유대 관습에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으니까. 근데 사가랴가, 벙어리인 사가랴가 손짓으로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판을 가져오라고 한 뒤에 그 위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때 사가랴의 입은 열렸고 혀가 풀려서 사가랴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절망과 실망과 아픔들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고 그 후에 우리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나에 대한 것도 남에 대한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않고 계속 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교회 사역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의 글을 남깁니다. 설교를 마치며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험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느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 손에 묻고 그 핏자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깨어집니다. 내가 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 잡은 손 놓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임에도 불구하고라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계속 나에 대해 말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아주 작은 믿음의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험한 물살 위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겠습니다. 혹 빠져도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능하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물질에 대해서 용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신앙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르다처럼 주님과 사람을 섬기는 분들의 공개로 말미암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만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살리고 일으키고 사랑하는 대화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나를 말하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힘을 얻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